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평하며 또 시기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연약하여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고 있사오니 새로운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듣는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 1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 12절.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절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번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노동, 일은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5장은 13장이나 14장하고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 15장 뒤에 나오는 16장, 또 17장과도 좀 대조적입니다. 이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가 의심되는 그런 불신과 반역으로 가득합니다. 또 16장에는 이 고라나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자 하면서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과 그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다 땅이 벌어져서 땅이 삼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15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틀려요. 15장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것들을 잠시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로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백성이 그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장은 그 불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신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자들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기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굽을 나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는데 약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광야에서 연단 받은 기간은 38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세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세 미만 믿음으로 자라는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세대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신,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20세 미만 사람들 중에도 불신하고 또 반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20세 미만은 다 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이끄신 것이죠. 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 이르러 12지파 대표 12명의 정탐꾼들, 이 12명은 사실은 차세대,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 12사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돌아왔습니다.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를 보여주었어요. 뭐 포도송 이런 거. 포도송이가 막 사람의 앞뒤로 메고 와야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준 것이죠. 또 뭐 포도송이라든가 또 무화과 열매라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었겠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들이 요새화되어 있는 데다가 아주 크기도 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 거인들, 아낙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아주 크고 강하다, 아주 막 키가 크고 또 다 그들이 사는 성읍이 다 요새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동요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다른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이렇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사람, 악한 10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두루 살펴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사람이 바로 네피림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주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도 그리 비쳤을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막 아주 거인들로 이렇게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이고 그 선한 보고보다도 10사람의 부정적이고 악한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동요했습니다. 이 나쁜 소문, 악한 소문 이런 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가짜 뉴스가 많죠. 이상하게 그 가짜 뉴스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날 밤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어 우리를 모두 칼에 맞아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적에게 잡혀가고 말겠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악한 소식, 악한 소문, 나쁜 소문은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할 말이 많았겠죠. 막 서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뭐 서로 삿대질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론과 모세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최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도 또 맡으라고 하면 맡아야 하잖아요. 이러다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 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12 정탐꾼 중 긍정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서 그들 역시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탐해본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께 반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뭔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 또 위축되는 것, 막 비교되는 것,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막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의논을 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성막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언제까지나 나를 믿지 않으려 하느냐? 지금 모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패역과 반항에 그들에게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는 사람으로 곧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내게 불평을 한 사람은 모두 죽어 이 광야에서 그 죽음이 나뒹굴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 광야에서 그 시신이 광야에서 나뒹군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손을 들어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의 아이들이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20살 미만 아이들을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은 그 땅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어 이 사막에서 너희의 죽음이 나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유랑민이 되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 것이다. 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가 지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 죄값은 20살 이상이나 20살 미만이나 다 같이 치르는데 그 대신 이제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20살 미만은 또 다 막 대들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수두룩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선포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에게 반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10사람, 그 악한 10사람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연병에 걸려 모두 죽었습니다. 그 땅을 살피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2명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불신과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 차기 지도자 반열에서 탈락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과 충성을 다하고 차기 지도자들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이어서 여기 15장에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자비, 돌보심, 도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20세 미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20세 미만 자녀들도 하나도 자랑할 거 내놓을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 즉 20세 이상의 불신과 반역을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미만 남은 자들을, 은혜로 남은 자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5장에서 예배, 예물, 제사 규례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 은혜로 남은 자들, 즉 20세 미만 광야 세대가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경륜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인도하심, 구원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항상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걸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불신과 반역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아는 것은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가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갈 믿음 대신에 반역과 불신을 드러낸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언급은 20세 미만 남은 자들, 곧 광야 세대에게,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분명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하라. 번제 혹은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로우셔서 죄를 덮는 제물을 드려 감사를 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금 번제라든가 이런 화목제 이런 건 다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 음료 제물과 함께 드리는 이 곡식 제물은 피의 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의 제사를 동반하는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다. 실패로 아픔을 겪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서는 민수기 1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다시금 알려주시고 다시금 그것을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 예배를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과 부정적 보고로 혼돈과
믿음 없음과 반역과 폐역을 드러내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학교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명령들은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에게 예배 의식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거할 그 땅, 내가 주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즉 확정적인 문장을 썼어요. 100% 확정적인 문장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간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혹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포기하셨다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 순간에도 그 신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민수기 15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기 소재라는 것은 곡식 제사다 이거죠. 곡식 제사.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 포도주 같은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예요. 예. 그래서 이 순양을 드릴 때 곡식 제물도 함께 준비하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순양을, 그리고 고운 가루, 밀가루 같은 이 고운 가루, 또 기름, 올리브 기름, 또 올리브 기름, 이런 기름으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드리고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 즉 포도주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 달콤한 향이란 말이 나와요.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 주께 달콤한 향. 이 문구는 어린 양, 순양, 수수 제물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레위기에서 기쁘시게 하는 혹은 성공적인 제사의 뜻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신 제사, 여기서는 고운 가루나 기름, 포도주가 포함되는 이 제사가 기쁘시게 하는 달콤한 향으로, 번제, 화제와 함께 달콤한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 즉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대속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에 합당케 하신 것을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성부와 잠시 분리될 때 성부 하나님 역시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의 제사는 온전히 감미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번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 민수기 15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서원한 것을 지키거나 주께 친교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려 할 때에도 곡식제물을 같이 바치라 그랬어요. 곡식제물로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2분의 1 흰을 섞어 바쳐라 그랬어요. 거기에 곁들여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전제죠.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 20세 미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배, 제사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와 또 일정량의 기름이 반드시 함께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규모에 따라서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그리고 기름의 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5절에는 어린 양, 또 6절에는 순양, 또 9절에는 황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예물이 커지죠. 어린 양에서 순양으로, 순양에서 황소로. 물론 이게 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황소 이런 것도 드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드린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었겠죠. 어린 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곡식제물,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과 함께 드려져야 했고, 순양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곡식제물, 기름 3분의 1 흰, 포도주 3분의 1 흰이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또 황소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곡식제물, 또 기름 1.5 흰, 포도주 1.5 흰과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에바란 말하고 흰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 에바란 말은 이 에바라는 말은 바구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흰이란 말은 항아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단지가 흰이란 뜻이고 에바는 바구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쌀 한 대 뭐 이렇게 할 때, 콩 한 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되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되가 여기 이스라엘식으로는 이제 바구니죠, 바구니. 또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 뭐 이렇게 포도주, 물 이런 거 리터를 쓰죠. 뭐 1리터, 2리터. 이게 바로 여기서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단지 흰. 그래서 액체, 물이라든가 이런 액체를 말할 때는 흰 항아리 단지를 썼고, 또 바구니를 말할 때 여기 에바는 바구니 곡식을 담을 때 이런 걸 썼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 그런 하시면 이런 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의 제사들 곡식, 기름, 포도주 제물을 포함해서 이게 잊지 마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잊지 마라. 이게 입셈에만 자녀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곡식 제물이 말하는 바 땅 위에서 인간으로서 그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 삶으로부터 십자가상에 주 예수의 일을 결코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민수기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땅 위에서 온전한 생애,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생애의 이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와 같습니다.
고운 가루 속처럼 모든 것이 온전히 같아지고 어떠한 불균일함도 없이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그 고운 가루처럼 아무도 차별이라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은 그 고운 가루, 밀과 섞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생애와 온전히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성령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희생 속에서 주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기쁨의 그림입니다. 마시는 제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고난으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레안 광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20세 미만 백성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반항하고 거역하고 폐역한 자들이었지만 20세 미만은 남은 자들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길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예물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저는 가능한 다 이게 예물이 많고 적고 할 때는 다 1,000원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은 예배자의 삶과 마음과 태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 일상의 삶의 자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속이거나 억울하게 한 돈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삶이 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도 그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